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68장 올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기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에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 제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비웃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강을 헐고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강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겨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였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저의 선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해서 강영료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로 하여금 허락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만 주인님이라고 그 고백하며 사는 일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조금씩 그 하루의 일상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사 오늘을 사는 그 세상에서 오늘을 잘 살아가지 못하면 내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심을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제공하여 주시옵고 그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하여금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노안으로 앞이 잘 안 보이면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 영광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참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가 화가 날 때가 있고 치밀어 끌어올릴 그런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확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감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해주심을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개받는 자들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으로 할 것은 우리의 그 별 볼 일 없는 현장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고 거기에서 정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로서 우리에게 내비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새삼 느끼게 해주셨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마음껏 수납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2월달을 맞이하며 더욱더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전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장로님의 치료와 수고하는 안수 집사들의 수고로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귀딱지가 날 정도로 잘 전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어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 금 우리 강영유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감사한 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진행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의 아버지 언약의 그리고 중보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주어진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아버지 속한 귀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셔고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대등한 관계로서 저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것들을 대표하여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를 한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이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은 기브온 족속과 이제 이 다윗이 그 기브온 족속에게
이제 조치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헷 족속, 이런 식으로 가나안 족속 해갖고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이 너무 종횡무진으로 들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순간 꾀를 내어서 먼 나라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 떡과 이런 먹을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다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자기네가 살아나려고 여호수아를 속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떡의 곰팡이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오다 보니까 떡이 이미 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그걸로 인해서 가나안 7 족속이 아니구나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땅이라는 것이 남쪽 유다 지파들이 사는 땅에서 그들의 족속을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이 집단 내부의 갈등을 집단 대 집단으로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 나라가 힘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기브온 때문에 내가 가뭄을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한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죽이고 살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약속대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하게 돼요. 내가 왕이 되어도 너의 자식들은 내가 건들지 않겠다.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상충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내줘라. 그럼 우리가 그 원한을 갚겠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칙으로 이제 사울의 후궁 여기에 보면 라가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아야의 딸 리스바 그리고 네갑의 아들 5과 후궁의 아들 2를 7을 기브아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가뭄이 안 끝나요. 가뭄이 안 끝나니까 이 리스바가 7개월 동안 우리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계속 이 시체를 낮에는 새들로부터 밤에는 산 짐승들로부터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이제 그 7과 함께 잘 장지에 여기에 보니까
기스의 묘에 잘 장사해서 결국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이미 나온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여기 다윗을 예를 들고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방법과 내용들을 여지없이 우리는 흉내를 내더라 이거죠. 여러분의 6일 동안 여지없이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에서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 아닌데 보통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욱더 나은 존재, 더욱더 나은 삶,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인간 이런 것들로 자꾸 교회가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똑같네 뭐 오히려 더 못하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게 이제 헷갈려서 아유 참된 교회 뭐 다녀봐야 뭐 찌질이 아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요압이라는 자기의 사촌이죠. 자기의 고모의 아들들이니까 사촌들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공모를 하게 되죠. 바세바가 자기가 범죄를 하니까 형님 요압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촌 동생 입장에서 뭐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압 입장에서는 다윗의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하죠. 야 압살롬을 생포해 살아서 잡아 이렇게 하는데 요압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죽임에 대해서 너무 슬퍼한 나머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까 요압이 지금 다윗 왕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 왕이라는 놈은 한가하게 앉아서 울고 지랄하고 있습니까? 나오세요. 백성들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 병신 같은 모습을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압살롬의 그 자기 아들의 반역에 도망을 가는 다윗 땅에게 시므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왕이래.
지가 말이야 언제부터 왕이라고 사울 왕을 죽여갖고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야 다윗 왕 저거 가서 내 목 따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승질을 확 내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아들도 나를 병신 취급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혹시 하나님이 이 소리 들어갖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줄 어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들어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기본 문제야. 들어줄게 해놓고 딱 보니까 아이고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또 요나단과 약속을 했네. 그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차일피일 계속 가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이 정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등신 같고 이렇게 병신 같은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임시방편으로 땜빵용으로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즉흥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목표나 의지나 지혜 같은 것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에 묶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열심히 해갖고 야 이제 우리는 나라를 만들고 야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웬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죠. 진퇴양난이죠. 모세 만만세 외치던 이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모세에게 야 한번 따라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묻으려고 하냐? 나도 내 교회 안 갈게. 내 마음대로 할게. 애굽 사람 섬길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배고프면 야 우리 애굽에서는 잘 먹었어 임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뜨려서 예수 믿게 하고 애굽 땅에서 꺼내서 광야 땅에 보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성경에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나 돌아갈래 애굽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보자 하니까 내가 뭐 보자기로 보이냐 이 자존심을 자꾸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승질 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이게 나 여기 매장지 없어 여기 와서 묻으려고 하냐 이 자식아. 우리 뭐 별반 다른 거 없는 거 똑같아요 우리하고. 성경 정말 무서운 책이죠 사실은. 나 돌아갈래 애굽 땅으로. 보자 하니까 내가 뭐 자존심 없는 놈으로 하냐 하면서 자존심으로 자꾸 옛날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들을 다윗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런 현금들. 뭐 욥은 안 그랬습니까? 욥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혹시나 자식들이 어디 나갔다 오면 야야 일로 와 빨리 애들 가정 예배 드려. 하나님 오늘도 부지 중에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 헌금 드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그 욥은 대단한 놈이죠. 그래도 그 불평도 아주 가증스럽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우리 강영애 집사람은 아이 지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건데 걔는 멋있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아유 하나님 저가 난 날이 없었으면 어머니 태 없었으면. 결국 뭐야? 왜 나 태어나게 갖고 이렇게 지랄 맞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누가?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믿게 하지 말든지 차라리. 예수 믿게 해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막 승질내게 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 일관되게 기록되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다윗을 은혜의 조상, 은혜의 대표자로, 우리 장로님들을 믿음의 조상, 은혜의 대표자로 불렀다는 사실. 이게 알고진 거예요. 생명도 주고 풍성함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안 들어쳐먹으니까 계속 출애굽기에 예언서라고 하죠. 옛날 사건을 지금 오늘 여기서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개하는 거죠. 그나마 참된 교회니까 이런 얘기도 듣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도 이런 설교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안 당해보니까. 결국 우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을 해갖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원래 성질 내고 지랄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려고 가정을 떨려고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 오늘 설교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지랄 떨고 가정을 떨지 말고 그냥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지던 사람도 승질내는 사람도 다 찌그러져요. 다 찌그러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 100년을 산다고 봅시다. 뭐 좀 더 인심 써드릴게요. 120년까지 산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했던 그런 패턴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구나.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참된 교회에서 1월 29일 날 11시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도 좀 하지. 큰 교회 가서 여러분 성가대하고 그냥 가서 여러분들 자신련하고 자아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보내게 되어진다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너희 선배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그가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쪽이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튀어나와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고 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것으로 처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 예수 믿었다 해서 믿음의 조상. 다윗은 이렇게 등신 같은 짓을 하고 병신 같은 짓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은혜의 대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다윗을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받는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영웅으로만 만든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참된 교회에 큰 헌신하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다윗을 자꾸 영웅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뒤에 있는 것,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아는 가치와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라는 것을 대조하여 앞에 있는 것을 무색하게 하며 앞에 있는 것에 속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젠가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하여튼 뭐 개나 소나 다 죽음 이유를 보니까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모 장로님,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태어난 1961년, 그 앞전 1861년은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1860년, 100년 전. 한국이었어요? 조선이었어요? 그때는. 김성모 장로님 100년 전에는 조선 철종왕이 죽는 해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이게 전부처럼 그냥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아는 가치, 우리 기대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가치로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는 가치, 영웅, 뭐 영웅 홍월, 우리 뭐 많이 있잖아요. 이건희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으면, 야, 여기서 왜 우리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마실 물이 있었는데, 먹을 거 없으면, 야, 우리는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도 먹었었는데, 홍해를 만나면 차라리 여기가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 가서 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존심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이거죠. 주름살밖에 더 만들어냅니까? 병밖에 더 만들어내냐 이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 결국 무슨 얘기냐? 홀딱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뭐냐?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아,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아는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태평성대하지도 않습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기로 했다. 다윗 생애가 가지는
그 앞에 있었던 영웅성이 결국 밧세바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는 힘에서도 그는 우리가 아는 명예에서도,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에서도 다 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위협했던 모든 공포와 폭력 앞에 예수님은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생명을 담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라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모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예수가 덮는 거예요. 장사 죽을 때도 예수가 덮는 거예요. 그 예수가 덮인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놨으니까 이제는 자유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유이니까 그 선택은 성도의 책임을 선택해라. 성도의 정체성으로 선택을 해라.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오는 거죠. 여러분의 본성은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것으로 덮었기 때문에 다 생명이에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병을 딱 줬어요. 병을 딱 줬는데 하나님 이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너 그렇게 안 만들었다. 너 시시껍질하게 너 목적, 너 소원, 너가 기대하는 거 내가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보냐?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거야. 내가 너 종이면서 너 시다바리면서 너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욥에게 새 창조를 보여주면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보냐? 그게 뭐예요, 그게?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지금이야. 너 목적지까지 가는 지금 그 병이야. 너 목적지까지 가는 그 찌그러짐이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괜히 잘난 척하면서 우리 데려와 갖고 말이야.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말이야. 고기도 안 주고 말이야. 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묻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다.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내가 코딱지만한 교회 다니고 말이야. 이런 것들을 누가 허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이고 가장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그래도 아멘 아멘 하지 안 나와요. 또 제일 실력 없는 사람들이. 그 목사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제일 실력 없는 사람들 같아. 가만히 보면.
저는 금요기도회도 하고 금요일날 신학생도 하고 월요일날 신학생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토요일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 가더라고요. 결국 원망과 불평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로 덮었듯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거기에 여러분들 같이 나같이 빙신짓한 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그걸 딱 기록을 해놔요. 병신 같은 짓거리, 우리 같은 아픈 짓거리, 돈 없는 짓거리, 뻘짓한 짓거리를 그대로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그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참된 믿음으로 접붙인 사람만 그리스도와 참된 믿음으로 접붙인 사람만 살아납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들어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들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라. 히브리서는 오죽 답답하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는 거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도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다가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은 지금 영혼이 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오염에 여러분들처럼 자존심의 문제,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 다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육신의 그런 것도 부활에 의해서 다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안 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님 내가 살아가서 내 밑에 5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거기에는 성경이 있다. 믿을 놈은 성경 때문에도 믿고 안 믿을 놈은 죽었다가 살아나 깨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 여러분들 믿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여러분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생을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책임은 뭘까요? 공포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전라북도 익산 경기도 경상북도 구미 막 죽은 사람들 해갖고 임사체험 죽은 이후에 체험하는 거 막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 후에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몸뚱아리만 없어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그대로
오늘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공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기이한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보내진 자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여러분들이 가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다 가진 자입니다.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우리 승연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서부터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예수 믿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 아니에요. 다 신령한 거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아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말라. 야 나 너 좀 그렇게 쪼다로 만든 거 아니다. 이 창조 세계에 나는 너와 동력자로서 믿음과 사랑의 대등한 관계로서 너에게 만든 거다. 근데 그렇게 돼요. 걱정 안 해도. 우리 잘 아는 이한금 권사님 있잖아요. 이한금 권사님. 우리 이한금 권사님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중에 연약한 그런 육신의 우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육신의 장막이 무패해지나 속 사람은 날로나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목사님 왜 설교하는데 욕하십니까? 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한금 권사님 아니에요? 이한금 권사님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시고 이웃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염을 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권면에 대하여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헛개비를 보고 놀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경은 또 이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long is suffering 오랜 고통을 견뎌내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 그 기적을 사는 겁니다. 다윗은 쪼다같이 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쪼다같이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 죄를 덮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생명과 함께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 풍성하게 하려는 건 뭐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그건 윤리 도덕이 되는 거고 칼바르트 선생님이 되는 거고 지금 통합 측에서 배우는 판넨베르그 신학이 되는 거예요. 못해요.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입니다. 듣는 수밖에 없어요.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자리에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자리까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오늘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탱이와 고난이라는 그런 현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진 자고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무서움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여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